저희들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베푼 기적이나 놀라운 일을 경험할 때마다 세상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 이러한 일들을 우리는 많이 경험하리라고 믿습니다. 참 놀라운 일들,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의 이성을 뛰어넘어서 전혀 이해되지 않는 방법으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경험하곤 합니다. 그럴 때마다 저희들은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까이 계시다, 나와 함께 하신다, 나를 돌보신다, 이런 것을 느끼게 되는데, 바로 이 기드온의 전쟁 가운데서 우리가 바로 그런 것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그러나 이런 놀라움 속에서도 우리가 이런 실수는 말아야 되겠다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 중에서 저에게 깨닫게 될 것입니다. 사사기 8장 10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이때에 세바와 살문나가 갈골에 있는데 동방 사람의 모든 군대 중에 칼든 자 12만 명이 죽었고 그 남은 15,000명가량은 그들을 따라와서 거기에 있더라. 적군이 안심하고 있는 중에 기드온이 노바와 육부하 동쪽 장막에 거주하는 자의 길로 올라가서 그 적진을 치니 세바와 살문나가 도망하는지라. 기드온이 그들의 뒤를 추격하여 미디안의 두 왕 세바와 살문나를 사로잡고 그 온 진영을 격파하니라.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헤레스 비탈 전장에서 돌아오다가 숫곳 사람 중 한 소년을 잡아 그를 신문하매 그가 숫곳의 방백들과 장로들 77명을 그에게 적어준지라. 기드온이 숫곳 사람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너희가 전에 나를 희롱하여 이르기를 세바와 살문나의 손이 지금 내 손 안에 있다는 거냐. 어찌 우리가 네 피곤한 사람들에게 떡을 주겠느냐 한 그 세바와 살문나를 보라 하고 그 성읍의 장로들을 붙잡아 들가시와 찔레로 숫곳 사람들을 징벌하고 분우엘 망대를 헐며 그 성읍 사람들을 죽이니라. 이에 그가 세바와 살문나에게 말하되 너희가 다볼에서 죽인 자들은 어떠한 사람들이더냐 하니 대답하되 그들이 너와 같아서 하나같이 왕자들의 모습과 같더라 하니라. 그가 이르되 그들은 내 형제들이며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니라.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가 만일 그들을 살렸더라면 나도 너희를 죽이지 아니하였으리라 하고 그의 맏아들 여델에게 이르되 일어나 그들을 죽이라 하였으나 그 소년이 그의 칼을 빼지 못하였으니 이는 아직 어려서 두려워함이었더라. 세바와 살문나가 이르되 내가 일어나 우리를 치라. 사람이 어떠하면 그의 힘도 그러하니라 하니 기드온이 일어나 세바와 살문나를 죽이고 그들의 낙타목에 있던 초승달 장식들을 떼어서 가지니라. 전쟁에 있어서는 승자가 있고 패자가 틀림없이 있죠. 그런데 정말 놀랍게도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약속한 대로 이스라엘 땅에 큰 평화를 주기 위해서 기드온이 아주 멋진 승리를 하게 됩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보면 세바와 살문나가 갈골에 있는데 동방 사람의 모든 군대 중에 칼든 자 12만 명이 죽었고 남은 자가 약 15,000명 정도 남았다는 겁니다. 아니 이럴 수가 있어요?
300명과의 싸움에서 이렇게 무참하게 깨져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겨우 이 숫자가 도망을 갔는데 전쟁은 절대로 우리가 방심해서는 안 되는 거죠. 365일 24시간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되는 것은 마치 우리가 사단과의 싸움에서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적군은 안심하고 있었다고 써 있어요. 11절에 보니까 적군이 안심하고 있는 중에 기드온이 노바와 욕부하 동쪽 장막에 거주하는 자의 길로 올라가서 그 적진을 치니 끝까지 추격하여서 결국은 다 모든 사람들을 죽이고 맙니다. 완벽한 성공입니다. 다만 세바와 살문나를 이제 아주 다른 방법으로 죽였던 사건을 여러분 아시는데 완벽한 승리를 하게 됩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조심할 게 있습니다. 이렇게 승리하고 난 승자의 그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정말 감격과 감동과 그런 속에서 잠시 또 시험을 당하는 장면을 우리가 보는데 그것은 문제는 여기에 있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이미 우리가 말씀을 공부한 대로 이들의 전쟁을 도와주지 않았던 그런 종족이 있었죠. 13절에 보면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헤레스 비탈 전장에서 돌아오다가 숫곳 사람 중 한 소년을 잡아 그를 신문하며 그가 숫곳의 방백들과 장로들 77명을 그에게 적어준지라. 이건 완전히 그 숫곳 사람들과 오면서 도와주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앙심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놈들 두고 보아라. 내가 승리하고 돌아오면 너희들 가만두지 않을 거다. 이런 마음들이 사실은 참 주님의 마음은 아닌데요. 어쨌든 기드온이 끝까지 덕장이 됐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들도 승리를 할 때 조심해야 됩니다. 정말 우리가 성공하고 모든 것이 잘 되고 번영하고 만사 형통할 때 우리는 참 조심을 해야 되는데 바로 이 기드온은 여기에서 그만 잠시 마음의 평형을 잃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15절에 보니까 기드온이 숫곳 사람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너희가 전에 나를 희롱하여 이르기를 세바와 살문나의 손이 지금 내 손 안에 있다는 거냐? 어찌 우리가 내 피곤한 사람들에게 떡을 주겠느냐? 한 그 세바와 살문나를 보라 하고 그 성읍의 장로들을 붙잡아 들가시와 찔레로 숫곳 사람들을 징벌하고 분노할 망대를 헐고 그 성읍 사람들을 죽이니라. 결국에는 그들을 다 용서하고 승리하는 것을 봤을 때 그들이 얼마나 양심의 가책을 느꼈겠습니까? 그들이 그런 방법을 썼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래서 이 승자가 가지는 안타까운 마음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오히려 사랑을 베풀고 자비를 베풀었더라면 아마 더 충성스러운 사람이 됐을 줄도 모르겠습니다. 기드온이 끝까지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사람으로서 덕장이 됐더라면 아름다운 이스라엘의 전쟁에 꽃을 피웠을 텐데 그러하지 못한 것을 보고 안타까운 마음을 갖게 되면서 바로 우리가 여기에서 이 어려운 세대에 어떤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할 것인가를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들에게 주님은 악을 선으로 갚으라고 저희들에게 교훈하고 있지만 물론 이 기드온은 적장이었던 두 사람을 당연히 죽이는 것이지만 여기에서 죽이는 장면을 보면 우리의 마음을 조금은 아프게 합니다. 우리 18절에 보면 이에 그가 세바와 살문나에게 말하되 너희가 다볼에서 죽인 자들은 어떠한 사람들이더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 죽인 사람들을 보니까 왕자들 같았고 너 같았고 그런 사람들이었다. 그래서 죽였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사실은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가 이르되 그들은 내 형제들이며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니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식구를 죽였을 때 얼마나 감정이 격하고 힘들고 어려웠겠습니까? 그러나 여기서 기드온이 끝까지 살아계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기름 부음받은 사람으로서 좀 더 자비스럽게
마침을 했더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안타까움을 갖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일반적인 삶입니다. 우리가 힘이 있을 때, 우리가 능력이 있을 때, 우리가 남보다 더 많이 알 때, 특별히 선교사가 선교 현장에 가서 사역할 때 그들이 모자랄지라도 어떻게 대해야 할 것인가, 나를 미워하고 싫어하는 사람을 어떻게 할 것인가. 물론 성경은 말하기를 원수를 사랑하라, 오른뺨을 때린 자에게 왼뺨도 돌려대라, 오리를 가져오는 자에게 심리도 함께 가져와라, 속옷을 달라고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 주어라, 이렇게 말씀을 가르치고 있습니다만은 지금은 물론 더 아주 격한 전쟁 기간입니다. 그래서 이 세바와 살문나를 잡아서 신문을 했는데 결국은 자기의 형제들을 죽였다는 사실을 알고 난 기드온은 아주 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느니 너희가 만일 그들을 살렸더라면 나도 너희를 죽이지 아니하였으리라. 이거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우리 주님은 그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치셨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가르쳤는데, 물론 구약의 유대인들은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이러한 그 율법에 붙잡힌 사람들이었는데, 그만 여기서 보고 감정의 격함을 이제 느끼게 됩니다. 그 다음에 그 기드온이 하는 행동을 봤더니 이건 좀 이상스럽습니다. 20절에 보니까 그의 맏아들 여대릭에 이르되 일어나 그를 죽이라 하였으나 그 소년이 그의 칼을 빼지 못하였으니 이는 아직 어려서 두려워함이라. 아니, 어떻게 아직 칼도 빼지 못하는 그 어린 아이에게 이 적장 두 사람을 칼을 빼서 죽이라고 하는지 물론 참 이해가 안 됩니다. 여기에서 좀 더 다른 방법을 써서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에게 적군을 어떻게 물리치고 죽이고 승리할 것인가를 보여주는 중요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맏아들에게 죽이도록 말을 합니다. 그러나 맏아들은 칼을 빼지 못하죠. 이런 장면을 볼 때 오히려 그 적장이 죽어가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세바와 살문나가 이르되 내가 일어나 우리를 치라. 사람이 없다면 그의 힘도 그러하니라 하니 기드온이 일어나 새와 살문나를 죽이고 그랬습니다. 결국에는 오히려 적장은 당당한 것처럼 보입니다. 나를 죽이려면 저런 어린아이를 통해서 어떻게 날 죽이느냐. 그 어린아이가 보니까 무슨 힘이 있느냐. 네가 힘이 있으니까 나를 죽여라. 이런 장면을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은 사랑이죠. 그러므로 주님을 많이 닮아야죠. 적장이라도 하나님이 지은 백성인데요. 때로는 제가 감비아에서 선교사로 사역할 때도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모슬렘일지라도 하나님이 지은 사람이다. 때로는 그들의 행위가 믿기는 하지만 사람을 미워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근데 한 가지 여기에 아픈 마음이 있습니다. 그것은 왜 그들이 낙타 목에 있던 초승달을 떼어서 가져갔는지, 다음에 이 문제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전쟁은 잔인한 것입니다. 이 땅에는 아직도 이 모슬렘들이 테러리즘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죽이고 자비가 없이 전쟁을 일으키고 괴롭게 하고 살인하는 이런 세상입니다. 사사기가 지금도 진행되고 있다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는 어떤 가운데도 감정에 격하지 않게 하시고 말씀이 뭐라고 말하고 있는지, 주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의 마음이 조용히 주님을 담고 주님께 묻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할 수 있는 한 저희들이 내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사랑하고 우리에게 필요를 느끼는 자에게 필요를 채워주고 사랑하는 저희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